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기로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시고자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이 아름답고 거룩하며 순결한 대화의 시간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빛에 찬란히 빛나는 아름다운 영원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추억이 될 수 있게 주님 만들어 주시고 이 풍성함을 남은 생애를 통해서 누리며 또한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들로 우리 주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광 홀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주관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첫 번째 시험 다음에 이제 오늘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두 번째 시험의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험인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1차원적인 인간 유춘의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와 또한 지극히 개인적이면서도 공통된 요소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과의 이 개인적인 관계의 실패와 멸망, 즉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인과 인류의 새로운 대표자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이 받으신 시험이 보여주는 것은 바로 메시아성으로서 보여주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랑과 믿음이라는 그런 확고함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사건이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예수의 받으신 시험은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을 믿음이라는 확고한 관계로 분명하게 나타내셨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 6절 두 번째 시험에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쭉 나갑니다. 그래서 사탄은 또다시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시험에도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라고 있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은 바로 사람 예수께서 사람의 본성, 즉 육의 본성을 가지셔서 사단이 그것을 건드린 시험이었고 두 번째 시험은 사람 예수로서 혼의 자의식 안에 내주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임재를 밀어내는 시험. 그렇죠? 우리가 깨어났다는 것은 우리가 자각을 한다는 사실이고 우리가 자각을 한다는 사실은 우리 혼이 지금 발동되고 있다는 영혼이 영에 의해서 우리 혼이 발동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은 과연 하나님 것이 하늘의 것이냐 땅의 것이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늘 주님과 그 주님의 충만한 임재의 영을 통해서 가지고 계신데 그 혼 안에 있는 그 주님 의식, 하나님의 의식을 사탄이 몰아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데 어디에 거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냐? 바로 사람의 혼적인 부분에 거하시는 주님의 그런 임재를 몰아내기로 사단이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관점으로 볼 것인가, 즉 예수님의 받으신 이 사건을 어떠한 관점으로 볼 것이냐가 매우 중요한데, 모든 성경의 모든 부분이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그런데 변하지 않는 관점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고, 그리고 그 중심에 누가 계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그 관점은 어떠한 관점으로든지 보든지 간에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핵심이 되고 중심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아버지와 아들은 상속의 관계다. 아버지와 아들은 무슨 관계? 상속의 아들의 관계. 자, 상속의 관계인데, 아들이라는 것은 상속을 받는다. 즉, 근데 이 상속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건 뭐예요? 자격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들이라는 것은 자격이에요, 자격. 우리가 누구를 믿어요? 아들 예수, 그렇죠? 아들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자격을 얻었어요? 하나님 안으로, 즉 천국으로 들어가는 자격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자격이라는 뜻과 그 자격은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는 무슨 뜻인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버지는 근본입니다. 근본. 근본이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아버지는 전부예요. 전부. 그 다음에 전부이시다. 그렇죠? 아버지는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핵심, 아버지는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 행하신 능력. 행할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 아버지는 행할 능력이 있으시다.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서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하셨다? 부르셨다.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은 구원자와 구원받은 자의 관계로서 성경은 이 구원 사상을 전체로 하여 쓰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과 같으니라고 그랬어요. 자, 의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의. 어디에?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는데, 어떤 의냐? 구원의 의, 그렇죠? 구원의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원의 의는 누가 계획한 것이고, 누가 그 능력을 행사하시느냐? 바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죠. 리코드.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 혼자서 행한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바로 누가 행하셨어요? 아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부분을 연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예수의 의가 되고, 그 하나님의 의를 행하신 예수님의 의가 바로 구원의 의인데,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도식을 그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렇게 딱 한눈에 보셔가지고 이해도 쉽고 기억하기도 쉽고, 그래서 이렇게 그려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구원의 의로 나타난 것이 복음인데 그것은 예수님의 행하신 의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성령과 함께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1절, 22절 보니까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는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은 불공평하잖아요, 그죠? 권세 있는 자와 없는 자. 여러분과 제가 드라마를 보더라도 그 안에서 권력을 쥔 자와 권력이 없는 자, 그 힘의 불균형에 의해서 차별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너무 멋지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예. 자, 그래서 복음에 나타나는 의는 구원의 의로서 복음의 의는 율법과 복음의 의는 율법과 다르다.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 구약의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과 잘못함에 있어서 상벌이 확실했어요. 예. 그런데 지금의 시대는 어때요? 여러분이 잘못했다고 해서 그 심판이 즉시 임합니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복음으로 나타난 구원의 의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너무 좋은 시대에 태어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행하시는 그 시대에 태어났다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 있어요? 저는 아찔해요. 그 생각하면. 예수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르다가 나도 예수를 핍박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생각이 나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왜? 나는 이 율법이라는 구전에 의해서, 구시대의 법에 의해서 내 가치관과 모든 그런 사고가 딱 정형화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가 하는 말을 나 또한 이단시 여기기 때문에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율법에는 잘못에 대한 뭐가 따라요? 책임이 있어요. 행실에 대한 책임이 따릅니다. 율법에는. 그러나 복음에는 어떻습니까? 잘못에 관한 책임과 갚아야 할 우리의 몫이 사라진 상태가 바로 구원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구원의 의미는 나의 잘못에 관한 책임과 갚아야 할 우리의 몫이 사라진 상태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판단받은 자의 비유를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는 그러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지은 누구의 잘못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고 구원, 믿음, 이 세 단어가 있어요. 그렇죠? 네. 여기 있네요. 믿음, 구원과 예수와 복음은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복음을 믿는
있잖아요. 그죠? 믿음. 이 세 단어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선택과 결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내가 무엇인가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보상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취함으로 모든 것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그가 해결하시고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바로 복음 안에 들어있다.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잘잘못을 가리는 것이고 그 책임에 대한 그 책임을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야 그 법적인 효력이 상쇄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해 관계에 있어서는 빚진 자가 빚을 갚아야 어떻게 해요? 그 두 사람의 관계가 성립돼요. 그렇지 않으면 빚진 자는 빚 얻은 자에게 어떻게 돼요? 귀속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 하나님은 죄를 범한 우리에게 그 값을 책임지거나 갚거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네가 해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 자신께서 친히 해결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를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를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우리 인생을 어떠한 관점으로 예수를 보내신 이를 이해하고 어떠한 차원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가 그것을 이해하고 그 관점의 초점을 잘 명확하게 맞춰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선악과는 우리를 기계적으로 조종하려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선악과가 없이 우리가 그냥 에덴 동산에 있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권세와 그 권위 아래 우리는 그냥 조종당할 뿐입니다. 이것은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선악과는 따라서 합니다. 자발적인 순종과 자발적 항복을 통해서 이루어진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참 사랑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사랑의 관계는 동급이다. 두 번째, 사랑의 관계는 동급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상대에서 우열이 있다면 거기는 반드시 갈등이 존재해요. 동급일 때 문제가 없이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동급인 거예요. 부모와 자식이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상하가 있잖아요. 질서라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아버지의 권위가 세워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권위가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 그 구원받은 모든 자가 이 땅에서는 아버지와 아들, 엄마와 딸로서 그 질서적 관계를 누리지만 오직 하늘나라에서는 어때요? 모두가 한 형제여 자매여 한 가족이 돼요. 그래서 오직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하나님과 내 자신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은 대등한 관계에서만 성립이 되기 때문에 우열의 구별이 있으면 사랑이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따라서 사랑은 책임을 묻지 않는다. 사랑은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상대방에 지워진 책임의 무게를 어떻게 해요? 같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게 된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멋지셔요. 우리를 사랑의 관계로서 나를 동급으로 끌어올리시고 관계해 주셨다는 사실. 네? 이것이 신데렐라예요. 뭐가 신데렐라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데렐라를 꿈꾸신 분 계십니까? 이 땅에서? 네, 그건 다 화상이에요. 진정한 신데렐라는 내가 하나님과의 동급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는 것은 법적으로나 도덕적, 윤리적 어떤 조건이나 이해관계 또는 기계적 관점에서 기계적 관점이라는 것은 그 상하관계로서 조종하는 거죠. 네, 그런 관점의 대상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과 믿음의 대상으로 부르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사랑과 믿음으로 반응할 것을 원하시는 높으신 전능자라는 사실. 그래서 사탄이 선악과로 유혹한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임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식, 충만의식을 밀어내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탄이 그것을 이용한 것은 선악과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유혹한 것은 야, 저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동등되게 돼. 하나님과 동급이 돼. 그런데 절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의 관계로서만 동급이 될 수 있지 그 외에는 동급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단은 저것을 먹으면 선악을 알면 하나님과 동급이 된다. 다시 말하면 야,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고 하나님은 너희들이 하나님 자신과 똑같이 될까봐 가장 좋은 것을 꽁꽁 숨겨두고 너희들한테 알려주지 않는 거야. 이렇게 거짓 부렁으로 속삭이는 것입니다. 사단과 하와가 그 말을 듣고 본이 어떻게 돼요? 견물생심이 생기는 거예요. 따라서 견물생심은 나의 자의식이다. 할렐루야. 네. 이처럼 사탄은 항상 본질을 왜곡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자기 최면이나 열심이 아니에요. 네. 우리가 그 불교나 옛날에 어떤 그 무속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비나이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것은 자기의 소원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것은 곧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마인드 컨트롤과 같은 자기 최면이거든요. 실상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아야 해요. 그래서 신앙은 자기 체면이나 열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 아래 늘 이러한 사단이 심어놓은 원죄의 성향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도 어떤 조건이나 요행을 믿기로 늘 하나님 앞에 조건을 겁니다. 마치 우리가 로또를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 이렇게 해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뭐 다 드리고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알량한 소리를 우리는 잘합니다. 네. 제가 그런 것 같아요가 아니고 제가 그랬습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다.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다 잘 아시면 내가 나의 형편을 하나님보다 못 헤아리니까 어때요? 내가 내 편인 것보다 하나님이 내 편인 것이 좋아요? 아니면 내가 내 편이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 좋아요? 하나님이 내 편인 것이 좋은 거죠.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나보다 우리보다 내 편이시다. 우리 편이시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세상 의식의 잣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사단이 심어놓은 육의 자의식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의식 안에서 이런 것들 뽑아버려야 한다는 차원의 말씀이 바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 말이에요. 사단의 유혹은 늘 우리 혼의식 안에 임재된 주님의 의식을 몰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혼이 붙잡고 있던 것을 딱 놓쳐서 다른 걸 붙잡게 되면 그 세상의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의식이 어떻게 돼요? 내 영을 가리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영을 가리우게 돼서 세상의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영을 포위해서, 그래서 그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지 못하도록 포위를 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끊어져요. 이사야 55장 8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이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자,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의 인생과 저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따라서 합시다. 비와 같은 인생이다. 비와 같은 인생이다. 자, 하늘에서 내린 비가 딱 내렸어요. 땅에. 바로 하늘로 올라갑니까? 이 뜻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땅에 떨어진 이 비는 어떠한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땅에 떨어져야 되는 아픔을 겪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험로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또 그 지나가는 과정 중에 더운 데도 있고 추운 데도 있고 또 부딪혀야 되는 데도 있고 좁은 데도 있고 넓은 데도 있어요. 이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따라서 합시다. 과정이 있어야 열매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그 지혜와 계획이 그 높으신 생각 그것을 인정하고 따라야 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예요. 왜? 내 자신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지혜와 계획의 높음이 바로 하나님이 나보다 더, 우리보다 더 우리 편이 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단이 준 이 땅의 의식을 바라보는 순간 이 견물생심으로 나의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따라서 합시다.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본질을 바로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본질이시거든요. 근데 이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을 보통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그 본질을 차치해두고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즉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능력, 하나님 손에 들려진 그 능력을 탐하고 빼앗고서 자신의 유익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그 이기심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선악과 의식입니다. 두 번째로 비우고 따라하죠. 비우고 채우시는 하나님. 6절에 또다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3장 17절, 즉 전장에 있는 3장 17절에 고백의 근거를 두고 사탄이 시험하는 말인데,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것을 근거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탄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인과 그의 기뻐하는 자라면 너에게 있는 그 권능이 있지 않는가? 그 권능을 행사해라. 그 뜻이에요. 즉, 이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를 다치지 않게 잘 붙잡아주지 않겠느냐 이 말인데, 이것은 다시 말하면 직권남용인 것이에요. 직권남용. 그러면 직권남용의 본 뜻은 무엇이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일에 권능을 행사하는 것이다. 네, 이것이 직권남용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빅뉴스입니까? 이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나,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세계 해외 모든 인류의 토픽이 될 겁니다. 이 초자적인 현상으로 내 자신을 드러내어 많은 사람들에게 관종이 되어서 그들이 원하는 영웅이 되어 소통해봐라, 그런 일. 만약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원하던 다윗과 같은 강한 나라를 만들어 로마조차 정복해버리는 강국 이스라엘을 만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8장 36절과 3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어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현 시대에 유튜브나 SNS 등을 통해 자신의 재능을 뽐내며 드러내면서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렇게 하고자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위험한 데 가서 촬영해가지고 떨어져 죽은 사람이 여러 대 있잖아요. 물론 유익한 부분도 있지만 말세를 종용하는 폐악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그것을 우려하고 계십니다. 좋든 나쁘든 어찌하든지 분명한 것은 반드시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 하지만 새로운 시대적 흐름과 소통의 접촉점이라는 부분에서는 그렇다고 마냥 묵인할 수만은 없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팩트는 분명한 목적을 잊어버리고 진리를 소재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SNS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것은 굉장히 유익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좋아요. 좋은데 이 진리에 대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음에도 시시때때로 우리는 그 목적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 진리에 대한 소재를 가지고 주님을 드러내면서 함께 자신도 나타내고자 하는 자의식이 함께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100% 우리는 제어할 수 없지만 늘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늘 자각하고 있고 늘 조심해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절대 따라서 주님은 절대 혼적인 부분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지 않으셨다. 할렐루야.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5절입니다. 5절 한번 봅시다. 본문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거룩한 성이라고 했어요. 또 여기서 우리 주님이 이 거룩한 성 위에 계시다는 말인데, 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갔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생각의 의견은 달라요. 마귀는 그곳에 결코 이룰 수가 없는 곳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단지 사람의 이해로 글을 쓰기 위해 성경을 쓴 저자의 표현이지 그 거룩한 성의 지극한 끝점은 오직 주님만이 거하실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거룩한 성의 지극한 끝점에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보시고 우리 인간의 죄악 때문에 자신과 함께 할 수 없는 인생들의 안타까움으로 인해 고독한 긍휼의 마음이 생겼다, 그 뜻이에요. 만약에 성질 급한 사람이라면 사단의 말을 듣고 뛰어내리면서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그냥 우리를 어떻게 한 번에 단번에 어떻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죄된 인간이 현재 자신과 함께 할 수 없는 그 안타까움에 있다 할지라도 여기서 주님이 이러한 고독은 우리 인간이 지각하는 죄의 고독과는 거리가 먼 의의 고독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님의 고독은 의의 고독이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고독해 봤습니까? 주님 때문에 고독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자, 이 시점에서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에 나오는 바로 예수님의 비유 중에 섬한 사마리아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중 강도를 만났습니다. 자, 예루살렘은 히브리 말로 시온이라는 것인데 이 시온은 거룩한 산의 이름이거든요. 이 거룩한 말씀이 솟아 흘러 나오는 곳으로 즉 주님의 임재, 즉 성령이 충만한 성령 충만의 자리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갔다는 이 비유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거룩한 성에서 뛰어내리라는 사탄의 시험이 짝을 이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향해 내려갔다는 것과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도 의미를 같이 하는데, 즉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의식으로 충만해야 할 의식을 거짓되고 악한 세상 의식으로 끌어내리지 말 것을 설명하고 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녀로 택함을 받았어요. 이것이 충만의식이거든요. 주님의 임재, 충만한 의식인데 이 거룩한 의식으로 우리가 늘 무장하고 있어야 되는데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이 사단의 말과 같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러한 의식과 같이 사단이 속삭이는 그 거짓된 의식으로 우리의 의식을 끌어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것이었다면 주님은 뛰어내리는 것이 마땅하였을 것입니다. 왜? 주님의 나라는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께 속한 하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결코 거기서 뛰어내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주님의 나라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뛰어내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내 주변 사람에게 자기를 드러내어 알아주기를 바라는, 즉 세상에 속한 내 자의식을 만들고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서 이렇게 종종 보여주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따라서 합니다. 하늘에 속한 주님 의식을 내 자의식 안에 채워 주의식으로 살자. 예. 주님 의식을 내 자의식 안에 채워서 내 자의식이 땅의 자의식이 아니라 주의식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죽으실 때까지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셨어요.
그래서 담대히 이렇게 외칠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단의 속삭임은 우리 혼 안에 있는 주님의 임재의식을 몰아내는, 즉 주님과 대적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입니다. 땅에 속한 자의식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시험대 앞에 세우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의식으로 높으신 주님을 시험대 앞에 내놓는 일을 범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지만 행여 그렇다 한들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시험을 당하지 아니하십니다. 할렐루야. 결국 어떻게 되냐? 내 자신만 속고 사단에게 재밌거리만 제공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재밌거리 주고 내 인생을 통째로 먹히겠습니까? 아니면 내 자의식 안에 주님의 충만한 임재의식으로 늘 사단의 의식을 대적하여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것입니까? 여러분의 선택은 분명할 줄 믿습니다. 네. 이와 같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하여 우리의 우월감과 자기를 발신한다든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은 하늘에 속한 자의 의식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따라합시다. 오직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두 번째 성령 충만이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주님은 자기 자의식 안에 임재된 아버지의 충만 의식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했어요. 할렐루야. 네, 이 자기 부인이 바로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원리. 첫 번째는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는 그 육적인 본성의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가능하다. 두 번째로는 우리 안에 내 자의식 안에 임재된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의 능력을 통해서 나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성령 충만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서 이 복음의 이 모형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이것을 통해서 아버지와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에서 늘 동급인데, 그것은 복음 앞에 우리는 모든 책임이 어떻게 됐다? 다 사라진 상태로 된 것이다. 그러나 율법은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그래서 바로 이 동급을 만들기 위해서, 사랑의 관계 안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이 관계의 동급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당하신 이 자의식이요, 자의식 안에 있는 충만의 주님의 임재, 아버지의 충만 의식으로 사단을 이기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